지난 주일 제가 사도행전 5장 끝부분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이제 금요일 본문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본문 말씀.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또 이제 주일, 월요일 이렇게 지나면서 사도행전의 그 진도가 꽤 많이 갔습니다. 그 사이에 초대교회에 많은 일들이 벌써 벌어졌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셨겠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그 스데반 7사람을 세운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이제 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와서 지금 정말 엄청난 그런 지금 죄목을 뒤집어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을 하는 장면이죠. 이제 스데반의 설교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알고 있는 그 부분의 이제 중간 부분이 되는데 왜 이제 스데반이 이런 이제 쭉 설교를 이제 설교라기보다도 스데반의 어떤 그런 그 변호를 자신을 변호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신앙을 변호하는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제 그 배경이 우리가 이제 좀 궁금하지요. 그건 이제 7장에 참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스데반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이제 받아서 그 교회 식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 그 안에 히브리파 사람도 있지만은 헬라파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건 이제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서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여기 미국에 살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헬라파 사람들은 이제 다른 흩어진 땅에서 살다가 이제 이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제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경험이 다 다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happen to be 이제 거기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를 나누는 데서 이제 히브리파 과부들보다는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도움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하느라고 그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7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이제 그 구제하는 일을 책임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공회 중에 한 공회에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회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를 이제 증거하느라고 이제 증언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 이제 그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했습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성전을 이제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죠. 또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정말 입에 담지 못한 말을 했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 죄목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렇죠. 사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끌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7장 1절부터 이제 그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제 신문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그가 쭉 이제 역사를 회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늘 모세 이야기지만 그 사이에 요셉 이야기도 하면서 거의 뭐 몇백 년의 그런 역사를 쭉 이제 훑으면서 이제 보통 나라의 역사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뭐 단군 신화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많은 왕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어떤 그 나라가 힘들 때마다 어떤 그런 위인들이 나와서 나라를 구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정말 이렇게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셨다. 그리고 고향 친척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그들이 사는 그 땅에 오셨지만, 오게 했지만, 또다시, 정말 그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쵸? 그 형제들이 요셉을 박해를 하고, 그렇지만 또 다시 거기 애굽에 들어가서 다 모두가 75명이 가서 거기서 그 기근을 잘 지내면서 거기서 정착을 해서 쭉 살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너네에게 주겠지만 그러나 너네가 먼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말처럼 거기서 쭉 있다가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제 온 줄 알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17절부터 이제 얘기가 연결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출생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끌어 오신 것을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온 이 모세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 또 청년의 시기, 그 다음에 또 그 광야에 또 도망가서 미디안에서의 이야기, 또 거기서 이제 그 가시나무 떨기 그 불꽃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그 이야기, 80년의 이야기들을 쭉 이제 이렇게 정말 서술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모세 이야기는 내일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아브라함보다도 요셉의 이야기보다도 모세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모세를 모독했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실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율법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구약의 얘기들을 쭉 이제 풀어나가는 거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이야기를 쭉 이제 듣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역사를 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풀이하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속에 이제 스데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사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죠? 이들이 이제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했다. 13절, 6장 13절에 이 거룩한 곳은 이제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예루살렘의 그 어떤 그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교 전통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느새 이 성전이 가장 거룩한 곳이고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건 참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제 그렇게 점점 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굉장히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유대의 중심으로 그렇게 완전히 그냥 아주 그렇게 그 성전이 완전히 우상이 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마 이 외국물을 먹은 헬라파의 이 정말 그 지도해졌던 스데반은 예수의 복음을 깨달으면서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율법과 예수님의 어떤 복음과 연결을 하면서 그 율법의 어떤 그런 때와 은혜의 때, 하나님의 때, 복음의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때, 이제 그런 이야기, 또 성전을 또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렇죠.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물론 직접적인 성전을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도 새 성전, 당신의 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를 아마 회당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유대교 전통에 그냥 꽂혀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겁할 이야기 아닙니까? 성전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 율법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아는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그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느냐? 항상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만 계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에 나타났던 곳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메소포타미아 땅에, 그렇죠? 아주 먼 메소포타미아 땅에, 우리가 아는 갈대아 우루, 그렇죠?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셨다.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다. 그뿐만 아니죠.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애굽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그리고 정말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 따라가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자유롭게 온 세계에서 정말 그때그때 그 장소에서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셔서 지금까지 오신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성전 중심에 꽉 그냥 막혀있는 이 사람들의 그 사고를 도전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 포인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너네가 항상 율법을 위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너네는 너네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때그때마다 반대했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그런 모습을 처음에 이제 나타낸 부분이 이제 요셉을 시기해서 판 그 형들 이야기를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7장 이제 9절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사실 요셉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했는데, 그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셉을 미리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요셉을 그 형제들이 몰라보고 박해를 했어요. 그렇게 시기해서 팔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거기 보면은 그 모세가 애굽의 그런 왕자로서도 그 애굽의 그런 영화에 그냥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동족의 그런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오늘 25절에 보시면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그 다음날 또 자기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말릴 때 그 동물을 치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몰래 그렇게 사람 죽인 것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대들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말 때문에 너무나 놀래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친 이야기. 못 알아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못 알아보고,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내일 더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렇게 거절했지만, 특별히 오늘 여기 36절에 보시면은 35절이죠. 3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예수님의 패턴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5장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일 본문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그 모든 그 패런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신 사람들을 계속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요셉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렇고 말 너무나 안 듣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이런 인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정말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신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오버랩해서 이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결론에 가면은 이 대제사장과 그 많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다 아는 말씀이고 자기 역사들을 그냥 넉넉히 쭉 듣다가
결국은 너네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고 율법 편에 있지만 아니야.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했던 그 인물들, 그 무리들 속에 너희가 있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너무나 열불을 내면서 스데반을 그냥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크신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같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편하게 그렇게 아주 그냥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몰라보고 오히려 박해할 수가 있는 그런 정말 자기당착에 빠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기가 시내산 광야라 할지라도 이방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우리 교회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닌 것 같고 이런 이제 그런 정말 모순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스데반은 이 헬라파 사람의 그런 어떤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확실히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넓은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파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그 스케일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전 우주적입니다. 존 웨슬레가 그런 말 했다죠. 나의 교구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렇게 우리가 온 세계, 온 백성들, 온 나라를 품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그런 올바른 사고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스데반이 몇백 년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몇백 년에 걸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를 살고 있는 그 순간순간을 살고 있는 인간이 뭐 100년을 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뭐 120년까지 살았지만 근데 그런 어떻게 우리가 유한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정말 이렇게 몇백 년에 걸쳐서 몇천 년에 걸쳐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그래서 늘 우리 앞에 당장 이렇게 닥친 일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너무나 정말 좋으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퍼져서 살고 예를 들어서 여기 그쵸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항상 고난만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을 알고 있던 임금 아래서는 요셉 시절에는 정말 영화를 누렸어요. 그렇죠? 귀빈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 땅보다 더 살기 좋은 땅이 없었겠죠. 그 몇십 년은 그렇죠? 그렇게 좋은 호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만을 생각해서 지금 여기가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좀 지나서 그렇죠?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생겼을 때 박해가 왔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종살이합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입니다. 정말 세상 끝난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 대대로 종살이했던 그때 정말 하나님은 다 우리를 버린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몇십 년밖에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힘들고
고난이 막 오고 꽉 막힌 현실 앞에서 그냥 첩첩산중에 그런 현실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막혀서 사는, 생각하는 유한한 존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늘 실패의 연속이고 편안한 날이 하나도 없고 그럼 너무너무 괴롭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합시다. 그런 와중에도 약속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계속 그들 잊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해서 문제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계속 염두에 두시고 그 일을 꾸며나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도 본문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은 우리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여기는 정말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임금이 정말 그들을 박해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요셉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형제들의 박해를 받아서 정말 그들이 또 그렇게 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쓰임을 받고, 항상 그 당시로는 정말 엄청나게 그런 어려움이지만은 또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렇게 또 40대 좀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정말 그 동족으로부터 그런 위협을 받고서 도망을 쳐서 또 그 정말 모세의 인생도 너무 정말 비참하게 되었지만, 그런 모든 실패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정말 선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약속의 땅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든 구원의 장치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당장 또는 정말 몇 달, 몇 년, 거기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거기에 너무너무 이렇게 치중해서, 물론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거에 우리가 취해서 전체의 그림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도 32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대대로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대대로 지키시는 분이시죠. 대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분이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요셉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쭉 행하시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복음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정말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새 포도주와 같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시작하신, 임하게 하시고 시작하신 그런 분으로서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팽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사실 이제 성장통을 겪는 것이죠. 그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만 있었으면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천국을 이루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도 포함했어야 되고, 헬라파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이방 사람들도 포함해야 되고, 그러니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까? 그 하나하나를 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까? 그런 고통을 다 겪으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렇게 모든 세상의 편견과 장벽을 다 무너뜨린 그런 그 십자가의 그 복음, 그런 복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인종차별주의, 그렇죠, 성차별주의, 계급차별, 이런 모든 정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그 틀에 우리가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갇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구원의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정말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하나로 사람들이 갈려야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정말 너무나 전 우주적인 그런 스케일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복음에 잘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쫙 읊으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이 이렇게 자기를 정말 이렇게 지금 붙잡아 와가지고 지금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사도들도 그렇게 정말 당당했었지만 스데반은 거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 뭐라고 했습니까? 6장 끝부분에 너무나 두려울 텐데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너무나 평온합니다. 진리 편에 서 있는 모습이죠. 정말 단단하신, 든든하신 하나님께 딱 정말 의지해 있는 모습이죠. 우리 그런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그 변을 들으면서 저희 또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전 우주적인 스케일의 복음인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또 역사를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모든 고집, 아집,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이렇게 온전한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침이 없는,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늘 평강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살아나고 살아내고 또 아버지 변호하는,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당장 닥친 아버지 하루하루의 그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렇게 정말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미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오늘도 아버지 믿음을 발휘하며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